이렇게 받으신 순서지에 같이 성경이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느 날 지하철에 한 남성과 그리고 그 남성의 자녀로 보이는 어떤 두 사람이 탔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은 지하철에 한쪽에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무슨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남들 못살게 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떠들면 보통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은 야, 그럼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싫죠. 저 부모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가? 왜 자기 아들을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요, 아저씨 그 아들 지금 봐요. 지금 저기서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아들을 쳐다보더니 그렇군요. 제가 지금 오늘 죽은 아내 생각 때문에 우리 아들이 떠드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저 아들의 그 뛰어다니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저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가 자신의 아내가 오늘 죽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지금 아들을 신경 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패러다임이라는 걸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예화예요. 자, 여러분 패러다임 알아요? 패러다임? 그죠? 우리는 중등부를 대상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네. 자, 패러다임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기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를 바라보는데 컴퓨터. 자, 프로게이머가 컴퓨터를 보면 그것은 무엇이 되나요? 게임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이 컴퓨터로 게임을 잘해서 다음 게임엔 이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만약에 회사원들이 그 컴퓨터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내일 문서 작업해가지고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메일을 안 보내주네. 이런 업무에 대한 생각만 하겠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걸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개발해야 될 텐데 좀 더 좋은 컴퓨터가 없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이면 저 컴퓨터는 이 부분이 문제 있고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고쳐봐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컴퓨터를 보고 있고 똑같은 컴퓨터에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컴퓨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의해서 때로는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 동생이 죽었어. 우리 형이 죽었어.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 또 십자가 처형해가지고 저 뭐 예수인지 뭔지 하나 죽였어 하고 집에 가겠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랑 동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미쳤다 그러죠. 왜 도대체 일요일날 가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신은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어떻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어떤 식당들은 되게 느긋한 노래들을 틀어줍니다. 느긋하게. 그러한 식당들은 천천히 먹고 가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먹고 가세요. 라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조용하게 밥을 먹고 갑니다. 또 어떤 데는 마트 같은 데가 좀 그래요. 되게 비트 빠른 노래들은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때 어때요? 내 마음이 기뻐서 내가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즐거워서 뭔가를 조금 더 사고 싶고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할 때도 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광고는 되게 빠른 비트를 해서 보여주면 차가 되게 빠르게 잘 나가고 힘있게 나간다. 근데 어떤 노래에선 광고에선 조용한 노래를 들어주죠. 이 차는 되게 조용하고 참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이 뒤에서 깔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받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공포영화를 볼 때 소리를 다 끄고 배경음악을 듣지 않으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가다가 뭐가 나왔네? 이렇게. 하지만 공포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한 발을 내디뎠는데 갑자기 빠밤 한 노래가 들리면 뭔가 이제부터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긴장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것에 빠져들어가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소리를 들음으로써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이 그곳에 몰입될 수 있게 하는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의 힘. 그래서 결국 사람들 속의 무의식 중에 그 자신이 필요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바로 이 음악의 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랑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많이 듣는 거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들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게 사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난 저런 사람 너무 싫어. 저 이야기 너무 싫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혹은 기분 나쁘게 혹은 어떤 TV에서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쌓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부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거부감을 내려놓고 들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얘기를 우리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밖에서 외치는 것처럼 남들에게 무례하거나 남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뮤지컬과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주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부드럽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시험 기간인데 때로는 자신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남은 시간들을 쪼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평소 때 생각했었던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예수는 듣기 싫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말 싫어 라는 얘기를 잠시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실로암의 밤을 통하여 그 생각이 조금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이곳에 하기 때문에 오셨고 어떤 분은 내 친구가 오라 그래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것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지, 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워십과 뮤지컬과 찬양 악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들려주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교육위원장이신 한상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부를 마치고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실로암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 하나님부터 초청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뮤지컬과 특주와 또한 찬양, 워십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에 애쓰고 준비한 것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순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들어갈 때는 즐거움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